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맑고 화창하면 나도 맑고 화창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행복해지는 듯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보면 그들도 행복해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먼저 행복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4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5대 왕인 시므리를 즉위 7일 만에 참혹하게 살해하고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아합 왕가의 악한 통치는 아들 요람 때까지 4대에 걸쳐서 48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통치와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아합 왕가의 심판을 엘리야 선지자 때에 예언하셨습니다. 8장 말씀에 기록된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도 이 심판의 시작이며 오늘 9장에는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엘리사가 선지생도 한 사람을 군대 장관 예후에게 보내어서 기름을 붓게 하고 아합 왕과와 이세벨을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11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다른 지휘관들에 의해서 왕으로 예후가 추대되었고 이 예후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모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피신한 요람 왕을 찾아간 것과 또 21절에서 26절에는 예후가 요람 왕을 살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27절에서 29절에는 예후가 아합의 외손자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살해한 사실과 30절에서 37절에는 아합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를 우상 숭배 나라로 타락시킨 악녀 이세벨도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고 장사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장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린 최악의 왕 아합과 악녀 이세벨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악행을 행한 아합 왕가의 참담한 멸망을 보면서 혹여라도 회개 없이 계속 반복되는 내 안의 죄악은 없는지 겸손히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3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는데 3절 A 상반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9장 전체에는 최악의 악정을 행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언하셨지만은 심판이 실행될 때까지 14년 동안의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선지생도 중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어서 기름을 부어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당시 예후는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아람과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로 하여금 아합의 집 아합 왕가를 치고 선지자들의 피를 갚아주며 온 집을 멸망시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끝내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조장한 본인들입니다. 왕은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뿐인 나봇을 무고하게 죽이고 그것을 빼앗은 자입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악행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도구 삼아 아합 왕가를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악행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요람 왕도 전쟁에서 패하고 다치게 하시며 결국은 패하시고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변질된 악한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을 심판하시면서 권력자들도 패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때로 횡행하고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도 악에는 저항하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면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삶을 분명히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핵심 부분을 봉독합니다. 4절 봉독합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멘. 오늘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참변이 일어난 것처럼 그 분위기도 매우 두렵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합 왕가를
심판할 특명을 실행할 자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 일명을 지명했습니다. 이 청년 선지생도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는 했지만은 지금 왕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반역하라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또한 지금 아람과의 전쟁 중이기에 전쟁터까지 찾아가야 했으며 전쟁 중인 지휘관들에게 잘못 보이면 반역자로 혁명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선지생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손해볼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의 계승을 잇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의 선진들 덕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도 모두가 믿음의 선진 누군가의 순종과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참된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동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악행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행을 계속 행하다 엄중한 심판을 받은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법이 악행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악과 불의를 행하는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의의를 행하는 참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권력과 불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도 소망순 가정 대신방을 계속 실시하는데 소망순에 속한 가정들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10월 13일
추수감사주일에 이웃초청 전도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한 생명 전도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사람 생명 붙여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